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펴서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무덤으로 갔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매년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한 주만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이 주는 축복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한 기둥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기둥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둥도 어떤 종교도 그 교주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그 교주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은 것은 어느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만 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서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되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부활했다 하는 것은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하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아리마테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했습니다. 그 장례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도 그랬고,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슬프고 낙심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의 그 어떤 무덤이 저기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있었다. 여자들.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옛날엔 그 마리아라는 동명이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제 향유를 바르려고 준비를 했다. 준비를 했어. 준비를 해가지고 안식일이 끝난, 바로 이제 안식일은 그때 당시에 토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 무덤문을 이제 막고 있는 큰 이제 돌로 된 큰 돌로 막았다.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돌을 옮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돌을 빌라도에 의해서 마련된 그 문인 이런 표시를 했다. 절대로 열지 말아라. 그런데 걱정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사정을 해서 이제 돌을, 무덤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걱정으로 그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무덤이 열렸다. 두 번째는 무덤에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거기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자 봐라, 예수님이 누웠던 바로 이곳은 빈 무덤이다. 이렇게 보여줬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세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 놀랐다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소식을 자기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온 것이다. 누가 그곳에 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가 당시에 떠돌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집필을 한 것이다. 당시에 거짓된 소문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 소문을 이제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무덤에 갔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런 이제 소문, 헛소문, 거짓 소문.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여자들이 그리고 환상을 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이제 떠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마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집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제일 먼저 무덤에 간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인들이다, 여인들.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되지도 않는다. 빌라도가 인봉으로 굳게 닫힌 무덤의 돌 앞에 이제 큰 돌이 그렇게 쉽게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환상을 봤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이런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부활에 대한,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뭔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데, 맨 먼저 큰 돌이 옮겨졌다. 따라하겠어요. 큰 돌이 옮겨졌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무덤 문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을 했는데, 큰 돌, 그 무덤에 큰 돌이 옮겨졌다. 옮겨졌어요. 여자들이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고 갔는데 해결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바로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바로 그것은 큰 좌절을 느끼고 살아간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삼성 그 명예회장, 그 사람이 재산이 20조,
20조 원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20조 원이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손을 쓸 수 없었다. 죽음의 돌, 죽음의 그 큰 돌을 누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느냐? 아무도 옮길 수 없다. 죽음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점장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장이들이, 그래서 어떤 젊은 이제 임금이, 새로운 임금이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장이들이 나라를 혼란시킨다. 그래가지고 점장이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점장이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속으로 이 점장이들을 다 어떻게든지 죽여야지, 마음속으로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점장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자네가 몇 살까지 살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쟁이가 이제 왔는데, 자네는 자네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쟁이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알기는 압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폐하, 언제까지 몇 살까지 그러면 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 임금님보다 제가 3일 일찍 죽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나도 언제 죽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예, 임금님은 저보다 3일 더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점쟁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지만, 혹시 이 점쟁이 말이 맞으면 큰일 나는가 싶어가지고, 그 점쟁이는, 만약 점쟁이를 죽으면 왕은 며칠 만에 죽어요? 3일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그 점쟁이가 죽지 않도록 어명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 점쟁이가 오래 살도록 잘 보살펴 주어라. 이렇게 이제 임금님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을 내 맘대로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그 죽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 죽음의 권세 앞에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셨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제 나팔 불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은 다 휴거돼서 이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제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 있으면 이렇게 좌석을 대면 밑에
돌가루들이 많지만 뭐가 붙어요? 좌석에 쇳가루들이 붙는다.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응?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죽음 앞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인간은 예수 부활을 통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큰 돌, 그것을 옮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빈 무덤이에요. 여자들이 무덤 문에 열린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두었던 무덤,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은 빈 무덤이다. 할렐루야. 빈 무덤.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무덤은 좌절과 슬픔과 낙심,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현장이다. 무덤은 누구에게도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앞으로 그 말은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바뀐다. 그 뜻이에요. 뭘로 바뀌어요? 희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뀐다. 좌절과 슬픔과 낙심이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현장으로 바꿔놓으셨다. 빈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를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부활과 미래의 승리를 떠나는 성도, 실패, 좌절, 아픔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말씀 7절 가서 시작.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로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줄 알고 나를 이제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 저기 이제 장관급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모든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이게 평생 꿈을 꿨는데 이 제자들이 그 꿈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다.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 제자들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르쳐 알게 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딸린 양들이 있어요. 양. 자식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내 양이에요. 나에게 붙여줬어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영적으로 예수를 알도록, 예수를 믿도록,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갖도록 먹이라는 거예요. 행여 처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다시 사명을 회복해라. 갈릴리는 복음의 현장이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했던 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 위에 있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지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당신도 영원한 생명,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죠. 천국에 가야죠.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80년, 90년, 70년 살게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먹다가 왔어요. 집 넓히다가 왔어요. 자식 키우다 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제가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어떻게 하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 생명, 생명을 얻도록 응?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과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부활의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것을 굳게 붙잡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옆에 양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예수를 바로 증거해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전하는 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손승현 성도, 또 오선진 성도, 우리 김복덕 집사님, 김봉순 권사님, 또 신건선, 또 김영식, 김광식,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셔서 더욱 강건한 아버지 육체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4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 만민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할렐루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 기쁜 찬송 부르네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 선한 싸움 이겼네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마귀 권세 이긴 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은 이름 세상에,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부활 생명 되시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하여튼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않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무증상자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야외로 좀 나갈까 그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하면 야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내용은 없고, 노마서 필사책, 요한복음을 필사를 다 마친 분은 노마서 필사책 이제 다음 주에는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아직 필사 못하신 분, 박찬호 성도님, 빨리 하세요. 다 하셔야 돼. 다 했죠? 권나인 집사님 아직 못했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전부 다 요한복음 필사를 다 마치시고 노마서 필사책하고 잘 써지는 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우리들의 큰 다 용서하시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누구도 다시 산 것이 없지만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주찬양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것이기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소망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부모와 저들의 비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